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답답하고 둔해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답답하고 둔해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보면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때로는 저도 이제 이미 노안이 와서 이렇게 돋보기가 들어있는 지금 안경을 쓰고도 있는데요. 눈도 이제 점점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귀의 경우에 볼 때 본인들도 답답하시지만 별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히어링 에이드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보죠. 저도 노안이 왔지만 가능한 한 이 돋보기를 쓰지 않으려고 좀 애를 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가까운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고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결심을 하고 이제 돋보기를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보청기 쓰시는 분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보청기를 빼버리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은 이렇게 좋은 기계들이 그래도 나오고 해서 잘 안 들리지만 보청기를 끼면 또 들을 수 있게끔, 또 잘 안 보이지만 근시든 또 난시든 또 원시든 또 노안이든 간에 안경을 끼면 또 수술을 하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 잘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 것,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요, 육체적으로 답답하고 또 둔해지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건 영적 생활에 참 지장이 많은 겁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영적으로 잘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들을 봤지만요,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합니다. 14절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런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룩은 떡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칠병이어에 기적하고 나서 그 광주리에 남아 있는 떡, 그 많은 떡 우리가 안 들고 왔구나.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뜻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외식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외식, 가식적인 거, 율법주의,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기 속은 안 그러면서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 마음이 정결해지고 영혼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정치를 의미합니다. 헤롯 당들이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로마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치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요,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가면 쓰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죠. 교회가 사람들 조종하고 정치하려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는 거 뒤에서 말하고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선동하고 우편향, 좌편향, 지역주의, 뭐 학벌주의, 뭐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오직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거, 예수님 사랑. 교회는요,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런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기에 쉬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바라보는, 마치 강아지가 주인 바라보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떡 안 챙겼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 그때 막 7 광주리에 막 남았는데 그렇게 떡이 많았는데 좀 내가 그때 봉지에 이렇게 싸놨는데 그 도시락으로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놔두고 왔네. 안타깝네. 지금 막 이러면서 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수근거리는 거죠. 예수님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좀 가르치시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정말 둔합니다. 18절에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시각, 영적인 청각, 영적인 이 기억력,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참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상기시키시면서 가르쳐 보십니다. 너희가 오병이어 했을 때 얼마가 남았었느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얼마가 남았느냐, 그런 거 얘기하니까 답은 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소용없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이게 거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서 밟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서 있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도요, 뭐 기도하면서 온다고는 왔지만 뭐 공부 한답시고 뭐 왔지만요, 뭐 장래를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뭐 기도해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 뭐 멀리 얘기 안 가도 이 달라스 땅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달라스에 뭐 여러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달라스에 안 사시는 우리 저기 멀리 사시는 또 러프킨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 거기는 또 어떻게 가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게 됐을까요? 우리 눈으로는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거하고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있으신 거죠. 우리의 귀로 주님의 오고 가심을 듣지 못해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후에 이 제자들과 답답한 대화를 나누시다가 제자들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얘기하시고 가르치시다가 벳세다로 오십니다. 벳세다는 이전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저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었던 그 예수님 아니냐,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 한 사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방식이 조금 다른 때와 다릅니다. 보통 경우에 한 번 딱 안수하시거나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낫게 하거나 치료하셨는데, 오늘은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번 안수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24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좀 보입니다. 완벽하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 영빨이 좀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병이 너무 잘 안 낫는 병입니까?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안수하셔야 됩니까?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실 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주실 때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에 낫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은총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순차적인, 또 순차적으로 열어주시고 단계적으로 보게 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이 우리가 앞부분에 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답답한 이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고 나중에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다 보이게 된 것과 이게 흐름상 영적으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이 계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예언과 오심과 드러나심과 전해지심과 다시 오심이 순차적으로 성경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뜨게 하시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한번 안수하셔서 이 답답한 제자들, 이 둔한 제자들 안수하시면서 확 깨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으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 고치셨을 때에도, 그 미친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을 때에도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고자 했었는데 가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예수님 왜 이렇게 집으로 많이 돌려보낼까요? 가족들과 이전에 제대로 된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 귀신 들려서, 또 맹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족들 마음에 늘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그 사람,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웬만큼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가족들 중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 은혜가 필요했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가족들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참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너무 멀쩡하다. 우리 가족들은 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낸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그 부부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여러분 마음껏 배려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배려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럴 때는 지나치게 가족 중심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앞에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방식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답답하고 둔한 이 제자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직접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고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이 복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둔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둔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고 깨달은 자들이 쉽게 한 번만에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변을 보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빨리 깨닫지 못하느냐, 왜 저렇게 둔하냐, 왜 저렇게 둔하냐. 왜? 우리 이전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고 사도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답답하고 둔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사명자로서 살아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둔해도 주님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주변에 답답하고 둔한 그 영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가 있으심을 믿으면서 답답하고 둔한 우리를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 주의 사랑과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